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는지, 그렇죠? 그 함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앞에 인생이 아주 천국처럼 행복하고 이렇게 깊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한순간도 내가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 함께가 어떤 함께인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태가 나오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작성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예수님의 나심이 선지자의 예언에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그토록 많은 구약의 예언들에 일치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탄생케 하시면서도 성령으로 나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나셨다. 예수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아담의 원죄가 부모를 통해서 예수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위해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또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적으로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은 그의 초자연적인 신성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신학자들은 독종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독종자. 즉 참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매일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은 받은 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결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단지 약혼 관계인데 왜 파혼을 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주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계약이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 남녀는 함께 산다거나 부부관계를 제외하곤 남편과 아내로서 행동한 것이에요.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약혼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가 분명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율법을 따라 약혼 여인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시면서 마리아를 맞이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의 할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최선인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최선인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때에는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듣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그 선지자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정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통하여 인류의 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시거나 바꾸시지 않으시고 이제 처녀로 아들을 낳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은혜의 표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속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이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의로운 순종의 사람 요셉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려 깊은 배려와 이렇게 막 바쁘지 않고 부산스럽지 않은 조용한 일처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끊을 수도 있고 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내가 그래도 다윗의 자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바쁠 수도 있고 막 고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시원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데도요 사려 깊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모습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에게 교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 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의로운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 모습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과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가고 풍성히 그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